오늘 오신 분들은 요즘에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 F4 목사님들 얘기 들으셨죠? 아, 못 들으셨어요? 예, F4 목사님들이 계셔서 F4 목사님 중에 지금 두 분이 광고를 하셨어요. 예, 그 중에 오늘 한 분이, 아니 그 두 분이 하셨고 한 분이 오늘 지금 방금 하셨죠? 네, 나머지 한 명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예,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네, 아, 묵상에 대해서 묵상의 대가라고 해서 저는 다른 목사님이 또 계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과 나눔 그리고 묵상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정모세 목사님이 이제 나무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묵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재 안 보셔도 돼요. 네, 교재 안 보셔도 돼요. 네, 교재는 나중에 집에 가서 시간 되면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자, 만나교회 다니면서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뭐 보통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묵상 처음에 할 때 뭐 하죠? 뭐 하세요? 기도하죠. 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조금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혜를 허락해 달라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세요? 말씀 읽어요. 그죠? 해설부터 보시지 않으시죠? 그죠? 말씀 보시죠. 예, 말씀을 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시죠? 네, 교재 안 보셔도 돼요. 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이런 것도 만드셨어요. 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가끔 우리 어떻게 하죠? 가끔이 아니라 매번 우리는 말씀을 한번 딱 읽고 해설을 3-4번 정도 읽어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점을 찾아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네. 한동안 나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좀 쉽지 않으셨죠? 막 소돔 고모라 이야기 나오고 이러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굉장히 난감한 그런 시간들이 가지셨을 겁니다. 자, 적용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끝이에요. 그죠? 또 다른 거 있나요? 네, 없죠. 보통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매일 나는 묵상을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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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방법은 다 아는데 왜 우리가 매일 못할까요? 방법은 알아요. 방법을 몰라서 도대체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큐티를 못하고 묵상을 못하게 될까요? 큐티는 뭐기 때문에?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처음에 큐티를 접한 게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묵상집을 하나 갖고 와서 저한테 주셨어요. 한번 봐봐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생명의 삶 외에는 그렇게 묵상집이 많지 않았던 때거든요. 주셨는데 생명의 삶이 아니라 처음 보는 묵상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제 기억이 맞으면 그 중학교 1학년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강절이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성경을 읽었을 때 내용이 뭐였냐면 동방박사 이야기였어요. 네,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묵상의 해설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들이 별을 보고 갔는데 낮이 돼서 별을 안 봤더니 그들이 자신의 이성을 앞세워서 왕이라면 성에서 타연해야 되겠지. 그래서 성을 방문해요. 그들의 이성을 앞세움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이들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쫓아가도
순간 나의 이성이 앞세우게 될 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우리가 생기지 말아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게 요였어요. 네. 제가 언제 묵상했던 거라고요? 중학교 때. 제가 지금 몇 살처럼 보이세요? 네. 네, 40대 감사합니다. 네. 40대 맞아요. 맞으니까 아니라고 말도 못 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때 그 말씀이 기억 남아 있어요. 왜? 묵상은 훈련이니까. 훈련을 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막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하기 싫을까요? 남자들이 군대 왜 가기 싫어할까요? 훈련 받으니까. 네. 자, 묵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분들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하지는 못하지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가끔 불타오를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훈련해야 돼요. 이거는. 왜? 묵상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방법 찾지 마세요. 제가 만나교회 와서 큐티 학교를 딱 맡았어요. 큐티 학교를 맡아서 큐티 학교라면 보통 한 40명 정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꾀를 냈어요. 뭐였냐면 쉬운 큐티 학교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이게 뭐가 쉽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쉬운 큐티 학교를 없앴어요.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이를 악물고 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2012년도에 이맘때였어요. 제가 그때는 만나교회 오기 전이었거든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맘때 부흥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뭐가 툭 튀어나왔냐면 하나님 저 만나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잠깐 미쳤나 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굉장히 그 문화가 군대식 문화였거든요. 군대 처음에 들어가면 2등병 1병 때는 힘들죠. 근데 상병 병장이 되면 좀 편해지잖아요.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횟수로 5년 차가 되면서 이제 좀 살만한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기도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라고 기도 얼른 아니에요 전 전혀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2012년 11월 달에 만나교회에서 교구 목사 청빙 공고가 떴습니다. 그거를 봤는데 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는 원서를 다 썼습니다. 다 썼어요. 다 쓰고 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봐도 교회적으로 제가 그때 당시는 제가 그때 맡고 있는 사역들 때문에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큐티 책을 주시면서 큐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머니하고 자꾸 나누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보자. 근데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요나서 1장이었어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네. 니느웨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니느웨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 저는 제가 이 교회를 떠나서 만나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 100가지를 대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무 생생하게 얘기해서 제가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가 100가지 이유를 대도 내가 한 가지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 지원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다음 기회에 하면 되지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나이 제한이 35이었는데 제가 그때 35이었어요. 해를 넘어가면 이제는 나이 제한 때문에 만나교회를 제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만들어 놓고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못 보냈죠. 가지 말라 그러시니까. 근데 2달 있다가
재청빙 공고가 떴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이가 제가 36이 됐는데 나이 제한이 36으로 바뀌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원했어요. 연락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면접 보러 왔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제가 보니까 저랑 아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동기들도 있고 뭐 아는 후배들도 있고 그렇게 했어요. 면접을 봤어요. 보면서 조윤철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저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한 3일 이내로 연락이 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네. 제가 방이동에 그때 살고 있었었는데요. 만나교회에서 나와서 방이동에 집 문을 여는데 조윤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같이 사역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과정들을 겪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저는 여기가 니느웨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기가 제가 가고 싶어하는 다시스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묵상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그 묵상이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꾸 문자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지금 이제 한 10여 년 됐어요. 목사 된 지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목회를 한 15년 정도 이렇게 쭉 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한테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드릴 말씀이 되게 많겠지만 제가 굳이 몇 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다? 그만큼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훈련은 인내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1년, 2년, 3년을 묵상해야 한 번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만큼 말씀을 쌓아야 할 때가 있고 그만큼 기도를 쌓아야 할 때가 있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예수님의 본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우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여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어떻게 하셨고 나는 습관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빈칸이 있어요. 집에 가서 써보세요. 예, 집에 가서 내가 훈련받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들 기록해 보세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하는 시간에 묵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집은 TV가 없어서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예. 그런 TV 드라마 하는 시간에 잡지 마세요. 네. 모르시는 분 계시네요. 네. 예쁜 누나 있대요. 그런 누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내 마음을 빼앗길 것 같은 시간들을 다 제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놔야 돼요. 그게 훈련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서 막 시간 날 때 한 번씩 가는 거는 예비군하고 민방위 훈련만 그렇게 합니다. 진짜 훈련은 내 시간과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를 딱 떼서 군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생활하며 훈련받으며 군인이 되는 거예요.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따로 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시간과 나의 삶의 장소와 나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이 조금씩 쌓이게 되고 오늘 아까 그리스도가 머무는 교회 아까 얘기하셨었죠. 말씀이 자꾸 흘러가니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결단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들 실패하시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큐티 학교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 매일 큐티 하시냐고 얘기했을 때 손 드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뭐냐면 혼자 할 때 많이 실패해요. 그래서 사실 나무 모임을 하는 거예요. 나무 모임을. 그래서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나눔은 묵상의 삼겹줄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5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눔의 정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니느웨, 다시스 각자 삶의 자리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묵상하는 그 때에 따라서 나의 삶에 무엇인가가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서로 들으면서 그렇구나 공감해 주면 돼요. 그래서 2번째 보시면 비교하거나 판단할 필요 없고요. 3번째 보시면 다른 사람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꾸며서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눔을 하면서 자랑하지 마세요. 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뭘 얘기하냐면 땅에서 칭찬받고 땅에서 칭찬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어져. 네.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들 박수에 우리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특히 묵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은 박수 받기 위해서 나간 시간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나간 시간들이거든요.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보기도 훈련을 시킨 적이 있어요. 6주 동안 중보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을 처음 교회에서 세워봤어요. 6주 동안 이제 교육이 다 끝나고 세운 다음에 제가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나가서 말하지 마세요. 중보기도자들이 기도 제목 받고 나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그 순간 당신은 기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모임 안에서 다른 성도의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막 나가서 가십거리처럼 이야기해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묵상을 나눌 때에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가십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 모임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고 내 묵상했던 것을 나누기 힘든 게 뭐 있어요?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까 봐. 그죠?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예요. 우리의 묵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나눔 가운데에서 서로가 함께해서 이 묵상이라는 훈련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동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리더로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읽어보셔야 되는데 나무 식구들한테 그냥 보여주세요. 보여주면서 봐,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고요. 혼자만 이야기하지 마. 이거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 지켜야 되고 자신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고 오늘은 정말 얘기할 게 없으면 그냥 듣기도 하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걸 외워서 혼자만 알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들하고 나누세요. 함께 공유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키면서 나눔과 나무 모임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열매들에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그렇게 좀 빠르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내용들 집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막 설명을 길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나무 모임 가운데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내동산에 우리 박승주 집사님, 우리 리더로 수고하시는 박승주 집사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나무 모임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간증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우리 집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내동산 박승주 나무의 박승주 집사입니다. 제가 좀 마이크 울렁증이 있어서 좀 떨리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좀 떨리더라도 잘 감사히 잘 전달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나무는 30대에서 40대 여성 나무이고
또 평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나무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라고 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간단히 나눠달라는 말씀 듣고 오늘 수요일 말씀 나무 생각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좀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 일부이기도 하며 목사님 설교 시리즈의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와 연관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바른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 목사님 말씀처럼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며 제 묵상의 제목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겉으론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 나의 생각과 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은 마음이 있는 곳에 시선이 향한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것에 현혹되어 전혀 상관도 없는 TV 속 배우들과 남편의 모습을 비교를 합니다. 음욕은 아니지만 내가 보는 것이 주님이 보는 것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다른 집 남편의 선물을 또 나의 남편이 해준 정성과 비교하기도 하면서 남편이 잘하지 못하는 것들 또는 남편이 나에게 속상하게 한 부분을 품고 또 품어 기쁜 나쁜 부분을 나도 모르게 자꾸만 묵상을 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면서 감사함을 잃은 채 남편에게 사소한 트집을 잡아 얘기하기 시작하고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제 마음의 중심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제사장을 무시하는 행동과 말투가 습관처럼 되어버린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향하기 위해 거룩한 장소가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자가 되도록 또한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표현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주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이미 간음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남편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말과 행동하는 것이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나무 간증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무는 특별히 어떤 큰 간증이 있다기보다 그저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성실하게 나무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성실한 나무입니다. 저희 나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제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안양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다 이사를 오면서 만나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 큐티란 말만 들었지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던 저였습니다. 처음으로 나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두 번의 나무 이동이 있은 후 묵상으로 나누고 계신 나무에서 예배 드리기를 시작할 때 큐티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제가 답답해서 큐티 학교를 다니며 큐티란 무엇인지 배우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란 말이 맞을 정도로 열심히 시간을 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전 그런 계기로 큐티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나무에서 묵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은혜스럽고 당연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무 열매로 2년 정도 있을 때 리더이신 권사님께서 코치가 되셨고 전 그 자리에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리더가 되고 나니 묵상 인도뿐만 아니라 기도와 삶에서 열매들을 챙겨야 하는 부담감이 너무나 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나 혼자 하는 묵상과 다르게 나무 열매들에게 준비해서 정리하는 묵상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니 나무 예배 시간 전날은 온전히 나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며 다음날 묵상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정리했습니다. 적어서 묵상을 나누니 제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나눌 수 있었고 리더의 묵상 나눔 시간은 짧고 간결한 대신 열매님들의 묵상 나눔 시간을 길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쉬운 예배 준비는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제 마음을 누를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무 예배는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또 저의 마음을 점검해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힘을 얻어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예배라고 생각했기에 예배에 오시는 열매님들이 그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성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의 마음과는 달리 나무 예배에 나오시는 열매분들은 현저히 줄어갔고 인턴 권사님과 단둘이 드리는 예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둘만의 깊은 말씀 교제의 시간이 되었고 나무 열매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 나오시던 열매분들도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묵상을 깊게 나눈 것에 힘들고 익숙치 않던 열매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을 점점 사모하게 되었고 더 많은 열매님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나무는 30, 40대 젊은 엄마들이 예배드리는 나무입니다.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많이 배우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라 자기 주장도 거침없이 말하고 또 힘든 건 참기 어려운 그런 세대들의 엄마들입니다. 어쩌면 나무 열매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있는 세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삶을 챙겨주는 배려심이 모자랄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하면서 리더로서 제가 이끌어가기에 어찌 보면 자격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묵상으로 나무 예배를 드린 지 3년이 지나 4년째 되어가는 저희 나무는 울보나무입니다. 한 분이 말씀으로 묵상을 나누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저희 모두도 어느샌가 다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때 마음의 아픔을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성령의 힘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깨닫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가 되는 나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전엔 어떻게 하면 빠질 이유를 되셨던 집사님도 지금은 감기 몸살에도 걸을 수 있으면 나무 예배에 오십니다. 낯가림이 심해 나무 예배 드리기를 꺼려하셨던 집사님은 간식을 챙겨 제일 먼저 예배 자리에 도착하십니다. 그런 열매님들을 보며 힘을 얻어 리더로서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나무는 예스나무입니다. 제가 큐티학교 같이 들으시죠? 하면 예. 저희 성경 공부 필요한데 M스쿨도 같이 들으시죠? 하면 예. 또 우리 교회 청소 있습니다. 나오세요? 하면 예. MMP 교회 방문하실 거죠? 하면 예. 등등 리더의 말에 예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열매분들과 달리 저는 지난달 리더 교육 때 주일 말씀으로 나누면 풍성해진다고 하신 말씀에 우리 나무는 금요일 말씀으로도 충분히 풍성한데 라는 교만한 속마음을 감추고 지지난주 처음으로 주일 말씀으로 나무 예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유치부 봉사로 주일 설교를 못 듣고 또 아이 때문에 유치부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집사님이 나무 예배를 위해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오니 못 들었던 말씀도 다시 듣고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순종하기 힘든 교만한 마음이 열매님들의 받을 은혜를 가로챌 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순종할 때 내가 생각지 못하는 상황마저 주님께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인내동산 나무 리도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매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던 차에 인턴 집사님께 예배 인도를 부탁드리고 저는 위로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인턴 집사님께서 묵상으로 나무 예배를 은혜롭게 인도하셨다는 말을 듣고 우리 나무 열매분들은 어느 곳에서도 자연스럽게 나무 리더로 충분한 능력을 가지셨구나라는 생각으로 참 뿌듯했습니다. 또 실제로 말씀으로 둘만의 교제를 나누던 인턴 권사님은 다른 나무의 리더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 리더로 그 자리에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지만 거룩한 자리를 애써 지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때 열매님들과 저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 말씀의 담비로 서서히 주님과의 사이가 단단해지고 또 나무에 뿌리가 깊게 박혀 어떤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는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또 저희 나무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좋으시죠? 네, 묵상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나누다 보면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은 이제 저랑 큐티 학교 또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나누는 시간들도 가졌었고, 뭐 큐티 학교 저랑 하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숙제를 좀 내는 편이죠, 그죠? 예, 안 들으시면 죄송해요. 숙제를 많이 내는데 자꾸 하고 나누고 또 나누고 이런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그 묵상이 조금씩 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간증하신 것과 같이 처음 뭐 이제 2명이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열매들로 점점 채워가시고 그리고 체질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심령과 골수와 이 모든 것들을 찔러서 쪼개며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의 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의 실제고 또한 묵상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냐면 지금 리더 몇 년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이야기를 또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게 하실 때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말씀을 봐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큐티 학교 쭉 하면서 그리고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는 글자 한 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묵상 생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